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대독합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소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무엇으로 정해지느냐면 법으로 정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나라를 통하여 어떤 권리를 딱 행사할 수 있는 이것이 뭐로 정해졌어요?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런데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권리를 이제 소유하려면 반드시 무엇가 선행이 되어야 되느냐? 의무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의무를 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한다면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불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의무에 대해서 무슨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또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 이런 의무를 우리가 실행할 때 내게 주어진 권리를 확보하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아주 법으로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의무와 뭘로 이루어져? 의무와 권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무와 뭘 이루어져요? 권리로 이루어지는 거야.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의무를 수행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축복이라고 그래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 이걸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이 뭐냐면 의무는 행하지 않으면서 요 축복을,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생명만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의무는 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의무를 하지 않아도 부득불 우겨서 권리를 주장하면 권리를 이렇게 소유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정확하게 구분하십니다. 의무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권리를 이행하셔요. 권리를 주셔요. 우리가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야. 말씀에 대한 순종이야. 그러면 자, 이 순종을 왜 하느냐? 이 순종하는 이유는
목적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의무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 의무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이 의무가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야? 경외하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반드시 행해야 될 절대적인 의무라 이 말이에요.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지은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 목사님이 조금 전에 생각하기를, 지은이가 교회에서 좀 충성 좀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교회 시계초처럼 왔다 갔다. 시계초처럼 왔다 갔다만 하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가뭄을 피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의 식구 70명이 이제 가뭄을 피해서 먹을 것이 많은 비옥한 이제 고센 땅, 여기에 농사를 지으면 풍성한 수확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땅에 70명이 정착을 해서 430년 동안 장정만 헤아렸을 때 60만 명이라고 한다면 한 가정에 4명씩만 잡아도 사륙이 240만 명 정도 돼요. 사륙이 240만 명. 자, 그런데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 430년 동안 이제 우상 숭배하는 습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 뭐냐면 원망하는 습관입니다. 불만하는 습관, 불평하는 습관.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11번, 12번 정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참 그들이 이 원망에 대한 심판 때문에, 이 죄값 때문에 그렇게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원망의 근성이 광야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쩔어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원망과 불만, 불평이었어요. 그들에게 무슨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평생이 뭐요? 4대 동안 종살이 속에서 아버지, 할아버지가 원망하는 거 그 소리 듣고 아버지가 원망해. 아버지가 원망하는 거 그 소리 듣고 자식이 원망해. 자식이 원망하는 거 그 아들이 원망하는 거 그 손자가 듣고 원망해. 계속 원망이 원망을 낳고, 원망이 원망을 낳고, 원망이 원망을 낳고, 계속 그 습관에 젖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첫째 무슨 습관? 우상 숭배의 습관. 그 다음에 무슨 습관을 고쳐요? 원망하는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쳐서 뭘 가르쳐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전부 다 찾아서 신명기 8장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신명기 8장 1절부터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행하라. 이게 약속이야. 자, 약속은 뭐로 구성이 되었느냐? 약속은 뭐로 구성이 되었어요? 의무와 권리로 구성이 된 거예요. 다 같이 약속은 의무와 권리로 이루어졌다. 참, 의무는 뭐요? 이 모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의무라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의무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반드시 이 의무를 행해야 돼. 이 의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이건 뭐예요? 권리야. 반드시 살고, 어떻게 하고? 살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의무와 그 약속은 의무와 권리로 이루어졌다. 의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의무와 권리로 이루어졌는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의 착각이 뭐냐?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병폐가 뭐냐? 의무는 행하지 않으며 권리만 주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번성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점령하게 도와주세요. 이거는 억세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 역사를 이기게 하시고, 주여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이 환경에 얽매여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의무에 관한 기도는 안 한다니까. 지금 이 의무에 관한 기도는 안 하고 전부 지멋대로 살면서 자기 맘대로 살면서 주일날 교회 한번 달랑 나오고 살게 해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정복자가 되게 하시고 지배자가 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에 아멘 막 천장이 들썩거려서 막 천장 막 저게 막 천장 지붕 막 떨어집니다. 막 아멘 얼마나 세게 하는지. 그런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무슨 꼭 이빨 빠진 할머니처럼 합주기가 되어서 이러고 있더니까. 합주기가 뭔지 알아? 뭐야 합주기가? 이빨 빠진 할머니를 합주기라고 그러는 모양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고 할 때는 전부 합주기가 돼가지고 막 합주기가 돼가지고 입을 얼마나 옹졸하게 꼭 닫는지. 그런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잘 살게 해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막 그러면 막 입에 막 거품을 불고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걸 부조화라고 말해요. 부조화. 우리 신앙,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면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행하고 순종할 때 잘 살고 살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을 들어갈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권리만 주장하지 마세요. 권리만 하나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신다고 하더니 내가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하나님이 기도 밤낮 하루 매일 저녁마다 시간 정해서 이 기도를 한 지가 지금 2년이 가까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하더니 왜 응답도 안 해주세요. 권리만 주장하고 따져 묻는다니까. 그럴 때 내 뒤를 돌아봐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못한 주에
순종하고 싶은데 환경에 얽매이고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인정의 정 감정에 얽매여서 오늘까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던 나 참 불쌍히 여겨주셔서 순종할 힘을 주세요. 순종할 마음을 주세요. 순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이기게 해주세요.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막 이 기도가 오히려 주중을 이루어. 여러분 이 기도는 안 해도 돼. 권리에 관한 기도는 안 해도 돼요. 살게 해주세요. 번성하게 해주세요. 땅 뭐 이거 이 기도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뒤에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이건 그냥 누리면 되는 거야. 순종하면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건데 참 오늘날 신앙생활이 기형아 같아서 순종하진 않고, 남의 물건 훔친 사람이 경찰서에 붙잡혀 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왜 나를 붙잡아서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왜 나를 붙잡아 놓고 여기서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좀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면 디귿어 안 디귿어? 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자유하게 활보할 수 있는 이렇게 권리가 있는데 왜 나를 경찰서에 이렇게 가둬놓습니까? 그게 권리입니까 그건? 아니 다 의무를 안 하네. 예배를 정신바짝 차려야 되는데 의무를 안 하네. 예? 듣고 계세요? 여러분 의무를 확실하게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절 보십시다. 시작.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네 의무를 다하라. 너 의무 행하는 사람 돼. 너 의무를 다하는 사람 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야. 40년 동안 광야길. 그러면 광야가 어떤 곳이냐? 먹을 것이 없는 곳, 마실 것이 없는 곳, 항상 뭐가 죽음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 불독사가 언제 나올지 몰라. 소름 끼치는 불독사가 언제 나올지 몰라.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광야길을 들어가게 하셨대. 왜?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지만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의무를 다하면 동건아 너라도 하면 좀 해줘라. 의무를 다하면 갑자기 동건이가 많이 생겨났네. 의무를 다하면 이 광야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이곳에서 의무를 다하면 너희들에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저 태양의 그 중천했던 태양의 그 열이, 그 온도가 너희를 상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게. 그래서 의무를 다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하여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힘들고 이 광야 같은 이런 세상에서 이런 고난과 힘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떤 훈련 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훈련 시키시는 거예요? 의무 다해라. 의무 다해라.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고 이놈의 광야길, 우리 광야를 끌고 와서 이게 뭔 고생 시키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있어 보십시오. 축복이 오겠어 안 오겠어? 살겠어 안 오겠어? 살겠어 못 살겠어? 번성하겠어 못 살겠어? 못 번성하겠어요? 그 땅 차지하겠어 못 차지하겠어? 주야 너라도 대답해줘. 의무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왜 이렇게 광야에서 우리를 고생시키십니까 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데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고 원망하면 그 땅에 살겠어 못 살겠어?
번성하고서 안 번성하고서? 주희야 너라도 세게 좀 대답해줘. 고개를 흔들지 말고 이렇게. 네가 무슨 80 먹은 할머니도 아닌데 번성하고서 안 번성하고서? 그 땅 들어가고서 안 들어가고서? 안 들어간다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있다니까. 원망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이 고통스럽고 무엇인가 답답한 일을 만나거든 원망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찾아오거든 원망하지 말고 분만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너 순종하는 걸 배워라. 하나님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걸 배워라. 그래서 광야길을 선택하게 하셨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나를 점검해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원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할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을 보라니까 전부 다 원망하고 자빠졌지. 안 된다고. 돈 없어서 가난하면 원망하네. 그렇다고 돈 주면 또 정말로 그 돈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로 내가 핑계쳐 부리고 타락하네. 하나님을 오히려 또 버리네. 도무지 하나님이 모실 때 진퇴양난이요. 지금 하나님이 모실 때 진퇴양난이라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수록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 되는 게 없나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이걸 점검해서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열라고 해야지. 다시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40년이 여러분 말이 그렇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봐. 말이 그렇지 40년 동안 우리가 일주일만 광야에서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어 죽겠는가. 성지순례를 갑니다. 성지순례를 가요. 차 타고 이동하는데도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막 끙끙거리고 성지순례 뭡니까 뭐 6박 7일 뭐 10박 11일 뭐 그거 잠깐 갔다 오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막 땀을 비질비질 흘려가지고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너 말씀 순종하는가 이거 하나님께서 확인해 보신다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셔요. 의무를 다해야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자 다시 또 몇 번 어디야? 너로 광야길을 시작.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한없이 겸손해야 되는데 조금만 축복해주면 교만해가지고 막 조금만 막 축복해주면 교만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막 붕붕 떠다니네. 붕붕 떠다니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을 해줬습니다. 응답. 지가 잘나서 응답한 하나님이 지가 잘나서 응답해 줄 줄 알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응답 받을수록 겸손해야지. 이야 나 같은 것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면 오히려 더 겸손해야 되는데 막 응답 받았다고 교만이 막 하늘을 찌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 이래라 저래라 막 자기는 뭐 하나님과 막 직통 뭐 한다고 막 또 우쭐합니다. 겸손해져야 되는데 막 꿈속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놨다고 막 자기만 하나님을 만나준 줄 알아 막 우쭐합니다. 만나줄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광야길을 선택하신 이유는 어떻게 한데 첫째 너를 낮추시려고.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이 높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네 스스로 깨닫고 네 자신을 낮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낮추시고 그 다음에 시작.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의무가 뭐예요? 순종이야. 의무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의무가 뭐요? 순종이야. 의무가 뭐요? 지은아, 순종하고 있어? 응? 의무가 뭐요? 너도 선거다 쓸래? 이 녀석 왜 눈이 동그랗게? 그럼 다음 주부터 서. 응? 옷이 있어요 얘가 입을? 응. 다음 주부터 서. 그럼 몇 시에 나와야 돼 주일날? 9시 40분에. 그게 이 녀석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 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잘 보십시다. 나와봐 수민아. 이제 내가 수민이가 엄마로, 내가 수민이 엄마예요. 수민이한테 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딸내미 밥 먹어라. 이렇게 먹으면 해주고 싶겠어? 안 해주고 싶겠어? 이렇게 먹으면 해주고 싶겠어? 안 해주고 싶겠어? 막 사정없이 막 먹어봐. 야, 그건 걸찍 들린 거고, 그거는 큰일 나지. 야, 너 수민 어디 아프냐? 너 큰일 났구나. 병원에 가야 되겠다 하지 않겠어? 잘 보셔요. 맛있게 막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막 주고, 응? 주고 막 또 주고 싶지 않겠어요? 응? 듣나? 또 달라고? 자, 주고 또 주고 싶지 않겠느냐 이 말에. 이와 똑같이 우리가 막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막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막 내가 혹시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막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야, 내가 혹시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한 것이 뭡니까? 주여 알게 해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분이 얼마나 좋으시겠소.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순종을 최고의 축복으로 아세요. 순종하지도 않고 권리만 주장해봐. 하나님이 얼마나 참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일을 가시겠는가. 순종하지도 않고 권리만 주장해봐요. 얼마나 일을 갈겠는가. 너 참 비위머리 좋다. 야, 너 참 비위머리 좋다. 어떻게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고 또 이제 순종도 하지 않으면 분명히 약속했잖아. 순종할 때 이런 축복 준다고. 근데 순종하지도 않고 이런 축복 안 준다고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고 자빠졌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일을 갈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우리가 내 자신을 첫째 낮춰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걸 반드시 통과해야 돼.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래도 광야길에서 순종하는지, 그래도 먹을 것이 없어도 순종하는지, 마실 것이 없어도 그래도 순종하는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살아도 그래도 순종하는지, 하나님은 이것을 시험하고 계시다 이 말에.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셔요. 자, 3절 다시 읽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너를 낮추신대. 또 때로는 너를 어떻게 하신대? 줄이게도 하신대. 항상 배부르게도 하신대요. 항상 배부르게만 하신대. 항상 배부르게만 하신대.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오늘 동건이가 다 어디 갔나? 야, 주위에 항상 줄이게, 항상 배부르기만 하신대?
뭐 어떻게 하신대? 어디 있어? 3절에 때로는 줄이게도 하신대. 그러면 줄이면 내가 때로는 줄였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때로는 가난할 때, 때로는 무엇이 안 될 때 원망하는 게 아니고 뭘 찾아봐야 돼? 내가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걸 찾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야,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찾아서 이 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빨리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